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늘 저녁 수요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지금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당시의 귀한 백성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느 처소에 있든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한 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힘들고 어려우시죠? 하지만 조금만 참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나 대하는 뉴스들을 대할 때마다 언제 끝날 것인가라는 초조함 속에서 더 마음이 불안해지는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셔서 앞으로 이 시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얼마나 짧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초조함보다는 마음을 푹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전신갑주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난관은 나 혼자만 겪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겪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나 혼자 동동거릴 필요는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힘내시고 용기 내십시오. 오늘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 젊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도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렵고 떨리는 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메시지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제 세상을 떠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이 젊은 종이 경험도 없고 일단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막하고 어쩌면은 절망 같은 그런 기분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떨리고 두려웠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부닥칠지 모르니까 어떤 일이 부닥치면은 또 그 순간순간에 놀라는 그러한 우리 사람의 본능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에 두 가지 단어, 두려움과 놀란. 지금 우리 온 인류가 경악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마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지금 나누고 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심리학적 접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집에서
답답하십니까? 이제 이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심리학자의 입장으로서 오늘 말씀을 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에 첫 번째 단어 두려움. 이 두려움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두려움은 아주 불쾌한 감정입니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또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 위험한 그 상황을 통해 내게 가져올 수 있는 그 고통, 그 위협감이라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참으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겪어가는 그 두려움의 공포증이 있다면은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공포증이 고소공포증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것, 또 이 비행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밀폐된 공간에 대한 그 두려움, 지금 아마 저와 여러분이 겪어가고 있는 자택격리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벌써 이미 이런 밀폐된 공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클로스포비아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곤충이나 세균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만지면은 내가 세균에 감염되지 않을까라는 저모포비아라는 그런 이 세균 두려움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곤충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한 폭풍에 대한 허리케인이나 스톰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또 바늘 찌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사 맞는 것 좋아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이런 공포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것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우리의 면역체계가 망가집니다. 우리의 면역체계가 약해지면서 심지어는 심혈관까지 손상시키고요. 그리고 위궤양 및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각종의 그 위장에 관한 그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식력도 감소가 되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으면은 노화 현상이 아주 가속화되면서 어쩌면 초기 사망으로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그런 심적 정서입니다. 그 두 번째 단어 공포, 놀람이라는 것인데요.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이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서부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트라우마, 순수한 한국말을 한다면은 아마 충격이나 어떤 그 엄청난 쇼크 같은 뭐 이런 말씀이겠죠. 이런 트라우마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성장하면서 겪어오는 그런 놀라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 트라우마에는 세 가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에 딱 끝나는 그런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걸 acute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한 사건으로 해서 뭐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아니면은 이 어떤 병에 걸렸다든가 그래서 부모님을 잠깐 잃어버렸다든가 하는 어떤 한 번에 끝나는 그런 충격입니다. 두 번째는 만성 충격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정 폭력 등을 통해서 겪는 그 정서적 이 불안감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만성 충격, 어떻게 보면 크로니컬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충격 트라우마는 복잡한 이 컴플렉스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충격을 계속해서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그때는 멍하니 나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아기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충격을 받지 않고 트라우마를 받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세균에 대한 그런 포비아가 없도록 두려움이 없게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자세하게 앉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충격, 이 트라우마 때문에 오는 이 결과들은요, 이제 사람들을 불신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모든 것을 그냥 부인해버리는 만약에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면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 그럴 수가 없어. 라는 그런 부인하는, 거부하는, 현실을 거부하는 그런 증상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트라우마가 계속되면은 혼란스럽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 트라우마가 계속 연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겪었던 그런 이 트라우마가 계속된다면은 성장해서도 과민한 본능을 보이고 그리고 감정을 억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아주 기분 변화가 업앤다운이 아주 심하고 그래서 앵거 그 컨트롤에 대한 문제, 앵거 매니지먼이 안 된다는 분이 있죠. 그 분노 조정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십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참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그 스카, 그 흉으로 다가오는데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죄책감 또 수치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이 또 계속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대인관계를 완전히 기피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슬퍼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고 또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도 가져옵니다. 그럴 때로는 이 감정이 무뎌지고요.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고 웃고 싶을 때 울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묻어지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그런 멍한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두려움과 놀람, 두려움과 놀람. 그래서 fear, trauma를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공감대를 찾아보시면은요. 모두가 외부에서 오는 사실 공포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요소들인데요.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아무리 내가 어렸을 때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먹고 도전하고 나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더군다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심리학에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pastoral counseling, 목회 상담에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자가격리, 자택격리 세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모두가 예민한 상태이죠. 우리 모두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불안한 속에서 자기를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은 쉽게 술이나 마약 그리고 성인 물 영화를 본다든가 그리고 게임이나 영화 속에 빠져서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민한 상황이니까 누가 건드리면은 아니면 부인이나 남편이 또 아이들이 건드리면은 그냥 폭발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런 반면에 뉴스를 보면서 계속 불안해하시는 분들, 또 그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 또 해결하는 그런 분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개인 심리적인 장애입니다. 우리 개인이 잘 감당을 하면은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정이란 공동체를 가지고 있고 내 자녀와 함께 한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자택격리를 통해서 24시간을 우리 식구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을 이해 못하고 부모님들은 아이를 이해 못하고 또 사실 좋은 면으로서는요. 우리 제 친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교회에 내가 내 부인을 많이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내 자녀를 몰랐다는 것을 깨달아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서로를 몰랐기 때문에 바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24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니까 왜 너는 왜 그러냐. 또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당신은 왜 그래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폭발해서 지금 최근에 늘어나는 그 사건들이 가정폭행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말다툼이 심해지고 언쟁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집어던지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폭행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요. 부부간에 그 부모와 자녀 간에 어쩌면 가장 가깝기 때문에 당신 나를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이해해? 엄마 아빠가 나를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이해해? 너네들은 어떻게 엄마 아빠를 모르니? 상대방에게 나를 이해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예민한 시간, 다 불안한 시간, 이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용납하면서 있는 그대로 용납하면서 지금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상황이 바꿔진 다음에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나아진 다음에 바꾸시면은 그때는 잔소리도 잔소리 같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면서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감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이 어려운 난국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택 격리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가장 잘 되는 그 성업 중에 비즈니스 하나 중에 그 리커 스토어가 지금 가장 많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갇힌 상황에서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술이나 마약, 게임, 도박 등에 의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왜 이분들은 왜 술에 의존할까요? 왜 이분들은 마약에 의존하고 또 게임이나 도박에 빠져서 빠져나오지를 못할까요? 그것이 잠시 전에 말씀드린 어릴 적 그 관계, 어릴 적에 사랑의 결핍을 받았다든가 관계성에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든가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그 대체적으로 이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 중에서 내성적인 성격을 소유하신 분들이 더 중독에 빠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이유가요. 외향적인 성격은 그냥 그때그때 풀어버립니다. 엄마에게 말대꾸를 하든가 아빠한테 말대꾸를 하든가 무엇을 부시든가 문을 쾅 닫던가 하는데 내성적인 성격은 그것을 꽁 하고 말을 하지 않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귀고 하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에 그 substantial abuse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약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 게임이나 그런 어떤 이 도박 등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상 예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아시죠? 저에게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우리 전도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큰 아이가 이제 처음 나서 한 3살 때 되니까 아무 데서 뛰어내려요. 근데 그 뛰어내리는 그 아들을 항상 잡습니다. 항상 또 받고 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뛰어내리는 것은 그 아빠를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겠죠. 근데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 두 번째 아들은 그냥 뒤로 자빠집니다. 근데 뒤로 자빠지는데 그걸 또 머리를 안 다치게 하려고 아빠는 달려가서 그것도 아이를 또 받칩니다. 아마 이 아이들의 심정 속에서 내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니까 내가 의지할 곳이 있으니까 나를 보여줄 아빠가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확실하게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겪고 있는 이 두려움과 이 공포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외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세요. 오늘 여러분 답답하지요. 두렵기도 하지요. 불안정하기도 하지요. 또 많은 스트레스 받으시지요. 아닙니다. 힘내시고 용기 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Be strong and be courageous.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God is with us. 항상 듣던 찬양이지만은 이번 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너무도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항상 일에 부닥칠 때마다 어김없이 좌절하고 또 절망하는 우리들입니다. 난 아직 부닥치지 않고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난관을 극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각처 세세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한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큰 권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걸 믿사오니 아버지, 바라옵기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더 큰 능력과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이 세균 전쟁이 끝날지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곳에서,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 큰 권능과 축복을 또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삶을 도전하고자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단 지금도 환자들 다루고 있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각국 나라의 그 의정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나라와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쌓고 있는 우리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